우리 성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 개교회만으로 사역을 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은 노회에 속해 있고 또 노회는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중에서 함해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교회가 교회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노회가 하고, 또 전국 규모로 총회에서 개교회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총회에서 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회 주일로 총회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해서 오늘 그 총회 헌금으로 드린 헌금은
그대로 다 총회에 보내서 총회 사업을 위하여 연합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9월 첫 주를 총회 주일로 이제 지키면서 총회 사업을 위하여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이 이런 일을 총회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우리 총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던 코로나19는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왔고 한국교회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긴 터널과 같았던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총회는 5개 처, 행정재무처, 국내와 근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와 각 부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도농사회처는 슬픔을 당한 이웃에 대하여 모든 인위적 경계를 넘어서 최선을 다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 지역 주민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선교 현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국 선교사들의 격리 비용과 격리 시설을 지원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의약품과 산소 발생기들을 지원했으며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려 위독한 선교사들을 후송하기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여러 차례 띄워 위기에 빠진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그런 고통과 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또 인맥을 동원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정부 기관까지 이렇게 협력을 구해서 정말 놀랍게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한국으로 후송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중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교역자가 없는 교회, 어린 예배를 따로 드리기 어려운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 자료와 영상을 지원하므로 미래의 신앙교육을 위한 징검다리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10년 동안 드리고 있다가 올해 초에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어린이 예배 영상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교회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노회, 총회가 하나 되어 복음으로 이 땅의 변화와 회복을 이루며 다음 한 세기를 새로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유형의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름 모를 예배자, 그리고 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지극히 작은 두 랩돈과 같은 정성이 총회의 헌금으로 모아져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정성의 헌금에 의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린 기도와 헌금은 우크라이나의 거룩함에 희망을 더하여 주었고 더 나아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1,530명이 넘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가 전달되어져 가고 거기에 의하여 오늘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귀한 마음, 거룩한 고백, 거룩한 헌신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섬김과 구제, 봉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의 제자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과 삶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먼저 걸어가신 말씀의 순종이며 예배자로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총회원금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히 사용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107회 총회가 9월에 열릴 것이고, 이제 이 총회 주제가 내년도 2023년 우리 교단의 주제가 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참 풍성한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코로나19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거리두기 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 전염병을 막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로 모이는 것들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또 우리의 신앙마저도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힘쓰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총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제1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하소서가 아니고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성경 시편 말씀 50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셨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모이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중요성,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 우리의 온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열심히 이제 새롭게 모여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모이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하고 있을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일까요? 예배를 횟수 많이 드리는 것, 또 부지런히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의 종류, 얼마나 기름진 제물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와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제사하는 자가 마음에 진정성이 없으면 그 모든 제물이 다 헛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제물을 내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마음은 없고 마당만 바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다 의미 없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예배의 진정성,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막연하고 좀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예배 진정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짓밟히고 궁핍함,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박해와 공고를 많이 겪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아내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주시는 강함,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약할 때 주시는 강함. 우리는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제물의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사를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의 시대는 끝났다. 그 필요 없다. 우리가 드릴 제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모든 희생, 모든 제물을 드려야 할 희생 제사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친히 이 예배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제물은 다 드려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 몸으로 제물을 삼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몸으로 산 제물이 되는 삶, 즉 산 제사, 산 제물,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스타일이 망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면 기꺼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내 이득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산 제물이 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배려하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인내하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 이 예배에도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예배자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내가 먼저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산 제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셨습니다. 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힘껏 모여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예배에서 얻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세상 논리들이, 세상 원리들이 교회로 밀려옵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를 설명하는 요리문답, 그러니까 문답식으로 우리 교리를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 제1문과 답이 뭐냐 하면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교리 중에 제일 첫째 기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인생에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 행동, 이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이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인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 우리 노회와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주제, 이 9월 달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총회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먼저 모이는 일에 회복되고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참된 예배자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